그리스도인이 가진 책임이 어디까지라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도 우리의 책임이 아닌 책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십니까? 아니면 개인과 가정은 또 나와 관계된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럼 이웃과 국가는 우리의 책임과는 또 관계가 있을까요? 또 없을까요? 이웃과 국가도 우리의 책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웃과 국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사는 땅이니까 그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방은 과연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떠나 열방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열방까지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열방입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혹 우리는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개인의 세상인가? 아니면 가족의 세상인가? 이웃의 세상인가? 아니면 내가 사는 이 국가, 우리 국가의 세상인가? 아니면 열방을 포함하는 세상인가? 그죠? 보낸다고 할 때 그 세상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정확한 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분명해지고요. 돈을 버는 이유도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확한 답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물론 앞서서도 12절로부터 14절에서도 너희가 마음을 찢어야 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축제의 날이 되려면 너희가 좀 마음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와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오늘 요엘서 2장 1절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15절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런데 2장 1절과 오늘 15절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나팔을 부는데 1장 2장 2절에는 어떤 거냐면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라. 이거는 어떤 나팔이냐면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나팔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이 나팔은 어떤 거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나팔의 개념이 뭐냐면 성회로 모이라. 예배의 자리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인데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모이라는 나팔을 붑니다. 근데 왜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금식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금식. 보통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금식은 나라에 큰 일이 생기거나 개인의 큰 문제가 생겨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을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금식의 기도는 대부분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기도.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죠. 우리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금식하며 정말 죽기 살기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죠. 히스기야처럼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할 것을 또 명령합니다. 이때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온 백성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일단 모입니다. 여기 장로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나의 지도자들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 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비롯하여 어린 아이와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젖 먹는 아이까지 모여야 됩니다. 다 모여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금식하러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금식한다는 거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먹지 않으면 난리법석이잖아요. 막 세상이 떠나갈 처럼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난리 친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까지 금식하러 모여요. 왜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그때의 울음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모여야 되는 거죠. 금식하려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굶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냐면 신랑과 신부도 나와서 금식하라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날이 금식 날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참 서글프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신랑 신부는 결혼하게 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1년 동안 그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신혼생활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신랑 신부에 대한 모세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절에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 뭐 하기 위해서요?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기 위해서 나오라라고 하는 거죠. 모두 나와서 금식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제 울며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모이면 그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제사장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고 반드시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요구하냐면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여유 있게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통곡하며 탄원하며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제사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살아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탄원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탄원한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욕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뭘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되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교회가 뭐 나쁜 짓을 했다든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일마다 망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놈의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죄나 저지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망하기나 하고, 그 욕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무슨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초토화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욕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욕을 먹으시면 안 되는데 욕 먹는 일이 뭐냐? 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가지게 돼 욕을 먹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냐면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야, 너희 무슨 조롱한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전을도 경중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루 한 끼씩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금식하는 기도의 자리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제사장을 통하여 하게 하였습니다. 사는 일은 사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중보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기도가 정말로 백성들의
생명의 어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이 어떻게 기도하게 하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설렁설렁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죽음을 두려움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탄원하는데 제사장이 가가지고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성회로 모이라. 그리고 온 백성이 다 함께 어린아이까지 모여서 금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낭실과 제단 사이라고 했으니까 번제단과 그다음에 지성소 사이에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중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탄원과 함께 주의 기업의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주는 가르침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모이는 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험악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잔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은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사회 불안 요소로 작동되어 혼란이 가중됩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슬픔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그런 현실입니다. 나라는 지금 대화와 평화는 없고 대결과 저주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나가지고 참으로 6.25가 끔찍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족 상존의 비극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운 거죠. 우리가 독립이 아름다웠던 것은 뭐냐면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불의한 세력을 향하여서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6.25는 그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서로의 탐욕 때문에 싸웠습니다. 끔찍한 거죠. 정말로 동족끼리 싸운다라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끔찍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저주하고 서로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 악다기만 남아있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행입니다. 그죠? 어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고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건 그 자체는 참 우리에겐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불행한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치의 불안은 결국 국민들의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항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정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거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은 한국 교회의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공의가 보이지 않고 인간의 탐욕이 참으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개인의 탐욕이 모두를 아프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시대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전쟁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탐욕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사라지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나팔을 불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한다. 그리고 금식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룩한 예배로 모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로 모이는 일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자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도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이들이 86%입니다. 신뢰한다는 게 14%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고 전체 생각했는데 86%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든 원인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 교회가 상식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정말 한국교회는 14%가 아니라 정말로 5% 정도로 떨어져 95%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95%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아직도 교회에 나가냐라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는 이들이 하는 것은 이제 우상숭배의 자리로 갑니다. 각종 무속과 점쟁이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요, 미디어를 통해서도요,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속과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무속과 점쟁이들이 정치판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무속과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들이 가는 곳은 그런 처참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예배로 모이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모여야 합니다. 어떤 행사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모여야 될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모임이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욱 모이는 일이 작아질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 전쟁의 나팔 소리 속에 성회로 모이라는 나팔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의 때는 모든 성도는 예배로 모여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로 모이는 건 당연한데 우리는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이 위기의 때를 넘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위기를 만들어낸 이유를 알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끔찍한 처참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그 이유를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식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릴 때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된 이 교회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만 난무할 때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정말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할 일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좀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교회 강당이 정말로 정치적 선동의 자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때라고 봅니다. 예배로 모여 회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회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 회개하게 할 때 회개가 되는 건데 그 성령께서를 회개하게 하는 과정은 바른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설 때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성도가 다 이러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전부터 강조하였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통합 예배가 정말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다 부서를 분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위기의 날을 아파하고 회개할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이웃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설교가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찬 중보자인 예수님께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산 중보자인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더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또 제사장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께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 울며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의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문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도 기도해야 됩니다. 창조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서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애통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들이 할 일은 눈물의 탄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물의 탄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울며 탄원해야 됩니다. 주의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욕먹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듯이 온 백성에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무지한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상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신앙이 무너지면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면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지금 서게 됐는지, 우리는 어떤지 정말 돌아보면서 주여 우리가 정말로 무지한 신앙이 아니라 상식적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지해졌어요. 상식이 무너지니까 참으로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무지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의 아비의 속삭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없잖아요. 무엇이 진짜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인터넷 세상 가운데, 그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뉴스든지 잘 보지 않습니다. 거의 안 본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면 무지에서 벗어나고 상식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열방을 향해서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의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곳곳에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기후의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LA의 저 끔찍한 이 산불을 보십시오. 기후가 사람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행한 범죄입니다. 인간이 행한 범죄가 그대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정말 곰곰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더욱 정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무너진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려면 정말 철저하게 겸손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통하여 정상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져야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지한 자라 조롱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상식적인 교회고 말씀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항상 진리를 정하되 사랑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몰상식한 신앙이 됩니다. 항상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작지만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져서 상식적인 선에서만 살아도 조롱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거룩한 예배로 모이는 것이고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가진 자로서 사랑으로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과 나의 일터와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저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